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추위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불안한 가운데도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다 주께 나오라,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그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또 우리 앞길을 위한 하나님 모든 선택들이 있사오니 그 선택들과 고민들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가 그 선택마다 그 고민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체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실 과거 이 결혼식 하게 되면 늘 1번으로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주례사가 뭐였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결혼식장마다 자주 들렸던 말이죠. 물론 이제 이 결혼식 예배는 결혼 예배, 예식 예배는 이런 표현들을 쓰진 않지만 주로 세상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이 지금 시대에는 참 어려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이 100년 해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렇게 다짐하고 어떤 이 공동체로 공동 운명체로 또 연합하고 또 그런 마음을 늘 잊지 않고 다독이며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툭하면 갈등하고 그 결혼 생활은 오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부 생활에 대한 이 조명과 어떤 이 관계 개선을 위한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통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어떤 이 상담가를 통해서 이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프로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다는 건 너무나 많은 이 커플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등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 갈등의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 갈등을 잘 풀어가지 못하는 거죠. 최근에는 물론 자녀들이 이제 커서 너무 귀하게 자라고 어려움 없이 자라다 보니 이 불편함이나 이 어려움을 맞춰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지금 시대는 좀 무색한 말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무엇으로 자주 설명합니까? 방금 예화로 드렸던 것처럼 결혼 관계로 많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이고 또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의 연합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연합하는 것은 사실 근데 쉬운 것은 아니죠. 낭만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살다 보면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이제 7년이 지나가는 사이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내가 목회를 하면 갈등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거에 되게 자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교회를 떠난 분, 뭐 저희랑 또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 있는 분, 또 전혀 뭐 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걸로 갈등이 있는 분,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이 있는 것에 볼 때, 이게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가 당연히 연합하는 것인데, 이 연합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때로는 목사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이루고 세우고 있을 텐데, 또 특별히 예수님을 평생 나의 주인으로 세우고 또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연합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연합하기 어려운 우리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의미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비유로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사실 이제 간략하게 해도 이것이 분명히 영적 임재, 실제적인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간략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뭐 불어나든지 안 들어가든지 합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물에 들어갔다 하는데 보통 물이 들어가는데 내 허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죠? 머리가 이 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첫 교회가 이 침례교회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동측으로 교회를 중학교 때 옮기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되면서 옮기면서 그때 이제 중학 2, 3 때 그 입교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침례를 제가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보면 그렇게 이게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글 때, 근데 꼭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머리를 잡아요. 이렇게 손바닥하고 머리를 잡아요. 왜 그럴까요? 사고 나니까요.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머리를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물론 세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머리를 잡기도 하고 하지만 눕히 비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역류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 세례가 이렇게 이 죽음의 어떤 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럼 뭐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과거의 우리와 인간적인 우리가 이 물로 완전히 씻겨지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것들이 죽지만 결국 무엇이 살아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합하여, 주님과 합하여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새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인간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해지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죽으심과 합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이 주님이 죽으심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또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또한 역시 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로 지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도 불쑥불쑥 옛 자아가 막 올라옵니다. 과거에 옛 습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이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무릎 꿇게 해야 되고 또 사라지게 해야 되고 나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물론 이제 이 가룟유다가 죽음을 선택한 이후 이제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는 저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매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결국은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새벽에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옛사람을 못 박아 정말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이 합하여라는 단어죠. 합하여라고 하는 이 연합이 또 반복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합하여 자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과 그 십자가로 죽잖아요. 그런 십자가로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결국 부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 우리가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생각만 할 때도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관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것도 필요합니다. 방금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죽는 것, 그것을 전제하고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뭐 부활이 그냥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자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또한 죽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또 그 십자가로 부활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연합하는데 어려워요. 때로는 이 연합이라는 게 내 뼈를 깎고 내 살을 깎고 내 자존심을 깎고 내 마음을 깎고 내 모든 것을 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나는 이렇게 지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조금의 아쉬움과 이 조금의 어떤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과 조금의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저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와 같은 이 모양으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금 지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의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과 싸우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내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오늘도 투쟁을 합시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겠다라고 투쟁합시다. 내 안에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냅시다.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연합한 자가 되어 그 기쁨과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연합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바라보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정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